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예배를 위해서 김진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움츠려드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나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또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껏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처음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비디오가 켜져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손을 흔들어 주시고 눈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데 조금 특별한 친구가 보이네요. 그렇죠? 하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 약자로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우리 일수쌤하고 담비쌤 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현장 예배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서야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이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부도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방역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마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아마 11일, 10월 11일 정도에 아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인사 나누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마이크를 잠깐 해제하시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없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네, 전하는 소식은 하나도 없네요. 네. 우리 말씀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31편이고요.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주님께로 피하는 자,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많은 순간에 무엇이 옳은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 시험의 연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선택하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분명한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만 같고 성공,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고만 있다면 내 손에 성공의 키가 쥐어진 것 같이 늘 자신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정답을 모를 뿐더러 정답을 알고 있어도 그 정답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때는 진리이고 정답이었던 것이 시간이 흘러서 오답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나는 청소년과 또 어른들의 입장 차이나 세대 갈등, 이것이 생겨나는 지점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서로의 답을 강요하는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미 그게 오답인 것 같아서 부모님의 생각에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은 정답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몰아넣을 때, 강하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부모님의 조언이, 부모님의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100% 정답은 아닐 텐데 그저 먼저 살아본 경험과 지혜에 근거한 조언일 뿐인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강요하게 될 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청소년이나 어른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만은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정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상치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일들, 상식과 섭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완벽한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포함되는
정답 한 가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고 안정을 주는 이 답, 하나님께 피하면 은혜를 얻는다라는 이 답을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1편,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탄원의 고백시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나의 아픔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청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내내 후반부, 즉 결론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결론부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19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목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31편 1절에서부터 쭉 앞에를 읽어보게 되면 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가 쫓기는 상황,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베푸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끝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 피한다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긴다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피한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몸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나의 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상태를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숨어서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 피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패에 숨어야 화를 온전히 피할 수 있듯이 이 방패에 온전히 내 몸을 숨기지 못하면 나는 화살을 맞을 수 있게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이 방패 안에 숨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패로 화살을 막듯이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에게 안전이 있고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패가 창을 막아주지 못하고 화살에 뚫릴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방패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뚫리는 방패, 그것을 의지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방패요 피할 바위가 되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 숨기만 하면, 그분께로 우리의 영혼을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안전함을 결론부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왕, 은혜를 많이 입은 왕, 아무 고난도 없는 왕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지나가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누구보다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자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큰 고난을 겪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왕입니다. 사울의 시기 아래서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경험했고 또 아들의 쿠데타도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노리면서 쫓아내고 죽이러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거의 도망하는 신세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잘못 들어가게 되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물론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그에게 닥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꼽혀지는 겁니다. 이 당장 오늘의 시를 고백하는 순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는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방패로 들어가는 것만이 자신이 완벽한 안전함을 누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하나님이라는 방패에 숨었던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안전한 방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있다,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기댈 곳이 없어서, 잠깐 손잡을 곳이 없어서 좌절하고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히 기댈 곳, 완벽히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피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그늘 아래 몸을 숨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된다.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당황스러운 일들, 놀라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식을 찾거나 경험을 찾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의 당황스러움에 휩쓸려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포기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숨기며 자신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완벽한 은혜를, 완벽한 안전함을,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그 각 처소마다 그 삶의 여정 위에 또 공부하는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안전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들으면서 결단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길로 묶인 자들, 매인 자들, 하나님 수일하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주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슬픔, 하나님 주의 공격, 의에 줄이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 머리 위에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